오늘 설교 본문 제2독서인 로마서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아까 우리 성경 공독하신 분이 읽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조금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편지라고 할 수는 없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설교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8장 11절 마지막 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머리가 암기력이 없어서 다른 거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데 암기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요 구절은 제가 한번 외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한계이고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렇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우리 구원받는다는 얘기로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래요. 죽을 몸을 살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순간이니까 가능한 대로 빨리 죽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거칠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긴 쓰지만 다 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노력들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연결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은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수가 없으니 아예 잊고 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이런 데서 죽음이 더 이상 집에서 치러지지 않고 마치 호텔처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전문 장례식장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자기 부모 죽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아주 거리가 먼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아닌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아도 좋겠습니다만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불현듯 찾아오게 되면 놀라고 당황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가능한 대로 이런 죽음과 좀 거리가 먼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집도 장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노력들일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거나 아니면 건강 섭생을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거나 그런 노력들입니다. 아주 거기에 치열하게 삽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이 많으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실은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가고 있는 이런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확인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린다고 하는 이 말도 일단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 하면 말이 돼요. 영은 손에 안 잡히니까 그냥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몸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몸은 죽으면 다 썩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몸이 지금 다 살았습니까? 어디 있나요? 없죠? 우리도 그렇게 다시 이런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죽으면 다 썩죠. 다 먼지로 돌아가죠.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은 이거는 마술에서나 통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영육 이원론에 들어갔어요. 영은 영원하고 육은 이제 하찮고, 그래서 이데아로부터 영이 와서 사람의 생명이 이데아로부터 영원한 세계죠. 헬라 사람들이 생각을 보고 아마 우리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거기서 와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으면 해방되어서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참 해결 방법은 좋은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영이 없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설교 시간에 신학적인 용어, 원어 이런 게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이 몸, 이건 이제 사르크스라고 부릅니다. 단백질로 된 이란 몸이죠. 이건 해체됩니다. 이걸 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죽을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몸을 두 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르크스는 이런 단백질로서의 몸, 이건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얘기합니다. 퍼스널리티이고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건 아주 고유한 거예요. 교양이 많다거나 아니 지식이 많다거나 해서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그러한 인간성, 인간됨,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살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죽을 성화를 하나님이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른 거 아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란 분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복음서와 다른 문헌들, 도큐멘트, 이런 크리드, 신조들 이런 것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기에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죽죠? 그 사람이 안 죽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죽는 게 분명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죽었다가 산 게 아니라 인사체험 그런 정도일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 부활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회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종말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참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고, 그 마지막에 완성될 그 세계에 대한 우리 영적인 이 촉수가 가 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 설레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갈망,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맥락 또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관점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근데 그게 전제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의 첫 대목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언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을 신비의 차원에서 보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비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자연 우주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컴퓨터 계산에 의해서 해명이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과 세상의 신비는 더 이상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장하석 교수가 그 과학의 본질이 뭐냐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가 아니라 교육방송국 어디 들어가는 걸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12편 가량의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학으로 자연을 밝히고 있는데, 세계가 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거로 세상을 다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 가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그리고 아마 영원하다고 그가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이 과학은 늘 어떤 한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 하나의 도표식으로 그림처럼 설명을 했더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한하게 큰 검은 천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이 밝게 빛나요. 그게 이제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검은 천 전체 바탕에 조그만 원이 검은 세계를 밝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죠. 즉, 원 주위가 있죠. 원 주위하고 검천 사이가 경계입니다. 그 경계에서 작업하는 게 과학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을 점점 밝혀가는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과학이 많은 걸 아는구나, 자연을 많이 밝혀내는구나 생각하지만, 이 장하석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모른다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늘어나면 원 주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점점 모르겠네.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과 세상은 신비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영. 11절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하면이라고 했고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사는 거죠.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좀 손에 잡히지 않아서 약간 난감합니다. 영? 도대체 영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건 나만 모르는 건가? 다른 사람은 아나? 그래서 영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느끼지도 못하면서 느끼는 것을 흉내를 내다가 위선에 떨어집니다. 종교적 위선에 떨어집니다. 그냥 허풍 떠는 거죠. 성령에 자기가 사로잡힌 것처럼 그냥 그런 포즈를 취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주눅이 들죠. 영에 민감하다고 자타가 공해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입에 할렐루야를 달고 다니고 기도를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고요.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 목소리까지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영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 푸뉴마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리얼리티입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명백한 리얼리티입니다. 과장 철학자들은 이 과정, 프로세스를 리얼리티라고 말을 해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도 역시 보이지가 않지만 궁극적인 겁니다. 사실은 희망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사랑도 어떻게 눈에 보이나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보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백송이 장미꽃을 선물해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고 저기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현상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창조의 세계도 그런 현상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도 그런 현상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주변 제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이러한 고백들을 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인생살이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현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게 됩니다. 제가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각각이에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숲이나 언덕, 언덕이나 들이나 이런 걸 봤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저기에 돌을 어떻게 내고 그리고 인가를 어떻게 받아서 저걸 부동산을 어떻게 내가 구입해서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태적 평화, 어떻게 공존하는 세계가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과 역사와 인생이지만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가를
그걸 아주 리얼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신가요? 이러한 모든 영의 형상을 압축하고 포괄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고백해요. 저는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 읽을 때마다 폭발력, 영적인 아주 폭발력, 다이나믹을 느낍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 개인과 이 역사를 꿰뚫어보고 거기를 아주 역동적으로 만드는 힘이 그 사람의 고백에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매번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의 하나님 나라 선포,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운명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도 오해되기 쉬워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참 죄 많이 짓는가 보다. 부도덕하게 사는가 보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건 아니지만 이거가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노력이기에 그 자체가 절망적이고 완성되지 못하고 생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그걸 이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거 천국에 좀 실감이 안 난다. 그리스도 지금 읽은 구절에 나온 겁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실감 안 된다 말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가까이 가본 적이 있나요?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싶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들은 풍월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감을 합니까? 서울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듣고 좋은 데인가 보네, 아니면 제주도 좋은가 보네, 그렇게 많이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붕을 그것도 그냥 잠깐 그냥 들은 걸로 있으니 어떻게 제주도와 서울을 실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실감 안 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또 시간도 안 나고 등등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 것 같기에 제가 대신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여기요.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이건 종교적인 수사예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같이 묶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종말에 완성돼 미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지금 여기서 그런 생명을 성취에 미리 당기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 불과하죠.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 타이틀 있기 전에 그냥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이런 생명이 가능한가를 이제 같은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신앙적인 말들은 굉장히 관념적이라서요. 성경 자체가 이게 확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좀 같은 입장에서 한번 나는 정말 구체 설교를 하긴 하는데 설교하는 거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말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하냐 그런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저희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바실리아 두데우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걸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 분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인생살이에서 예수님도 인생살이죠. 젊어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닥쳐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고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에게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에게 그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궁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런 관점은 되어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걸 꾸준하게 붙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게 가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목회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세례받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러한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는 세례 사건에 실질적으로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사례에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실질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인이나 건강 석상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한다거나
복지를 확장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기는 하되 생명을 그것으로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그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릴 것이니 부활과 창조의 그 영에게 집중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